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거의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제자들을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보내서 준비케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에그론의 실 바알세부 우상한테 보내고 있어요. 바알세부에게 보내가지고 내 병이 나을지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우상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책망하고 네가 반드시 죽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빠진 이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부르러 누구를 보내느냐, 59장과 군대 50명을 엘리야를 부르러 보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두 번씩이나 이 59장과 군사 50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장면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면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는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직접 그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한 말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는 따르겠다고 자신있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그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8절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이상하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에게 집을 한 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내가 거처할 처소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를 따르겠다고 말하는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죠.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묻지 않는 집과 머리 둘 곳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읽을 수가 있지만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성경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반 성도들이나 대중들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필사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구할 수 없을 때 마음껏 성경에 접근할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구약에서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의 해석자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제도는 본래 애굽에 있던 제도였어요. 애굽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 서기관 제도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왕 이후에 이 서기관 제도를 두어서 국가의 일을 기록하게 했고 또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주로 제사 의식에 대한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서기관하고 제사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제사장의 임무가 많아져서 이렇게 분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오래 교육을 받고 훈련을 거쳐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만이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대표적인 서기관이 바로 에스라죠. 에스라 잘 아시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율법사라고 불렀고 교법사라고 불렀고 또 랍비라고 많이 성경에 나오죠. 랍비를 이 서기관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고 제자들 또한 핍박하고 결정적으로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만나는 장면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제사함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은 참남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저들이 의롭다고 행세하지만 저들의 의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기관들하고 이 대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완고한 마음과 위선들을 책망했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세리와 죄인들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할 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한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수님과 대립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을 싫어했고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줬고 또 초대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전파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집과 머리둘 곳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필요한 줄 다 아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걸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탐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부름에 즉각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먼저 가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요청입니다. 자식으로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사실 예수님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예수님께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장례 비용을 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이 사람의 아버지의 장례를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의 답변은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60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한날 한시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같은 길을 걷고 또 예수님과 같은 길 위에 그냥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죽은 사람을 장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문자 속에 감춰진 계시를 드러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아직도 율법 안에 앉아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보다 앞세운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네가 율법을 다 지키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율법을 다 지키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나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륜을 저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말로 부모를 비방하는 것보다 더 훨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욱 비방하는 것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앉은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병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각 5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는 율법의 수라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행각 5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병자들입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복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꺼져가는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인 복음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죽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복음으로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표로서 할례를 한다고 이것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할례는 우리가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하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할례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612가지를 다 지켰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어기면 못 지키면 전체를 못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복음으로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나눠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폐해졌고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아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집을 떠나면 가족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면 생사도 모르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이것도 또 너무나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참 엉뚱한 데가 많죠, 그죠? 질문하고 영 맞지 않는 대답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들을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죠. 찾아야 할 잃은 양이 많은데 그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님을 전할 전도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구원해야 될 성도들이 아직도 많은데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그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불렀을 때 그들이 그물을 깁다가 그냥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이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받은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얻으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던 때를 다시 그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조그만 선한 일을 하면 크게 자랑하고 또 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또 내세의 능력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속적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갖지 말고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 때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말의 때에 잃은 양을 찾는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탐심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